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하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는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건이라도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들마다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거룩한 뜻을 담아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그의 역사, 히스토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또 교회의 역사에서도, 교회사에서도 이 성령 강림의 역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신약 교회가 출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신약의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기관을 출발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이 성령 강림이 가지는 의미가 너무나 많이 퇴색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강림에 대한 의미를 너무 모르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일고 있는 이 성령운동, 성령운동이라고 하는 일명 이 성령운동, 그것은 분명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성령 강림 사건이나 그 이후에 일어나는 성령운동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같은 것이라고 혼동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무리들이 등장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성령운동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꼭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 봉투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없어요. 성령 강림주일 봉투가 없어요. 헌금 봉투가. 다른 건 다 있는데 정말 성경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에만 1,000번 헌금 봉투도 있는데 성령 강림 주일 봉투는 없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교회가 성령 강림에 대한 이 성령 강림 주일이나 이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관심들이 적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교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인쇄업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 가운데 하나가 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세상 교회들이
이걸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성령 강림과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교회 안에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또 성령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일하시는 한, 그 운동은 중단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떤 성육신과 비교될 수 있는 아주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의 시작점이 예수님의 성육신이었다면, 성령 강림의 사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한 그 구속을 성도들에게 적용해서 첫 번째로 거둔 열매가 나타나는 순간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열매들이 모인 기관, 그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한 페이지, 한 어떤 단락이 될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과정, 그것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그 구속, 그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정확하게 적용시켜 나가는 사건, 그게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고, 그 출발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사에 나타나는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 말하죠. 이날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따지면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난,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50일이 지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로부터 시작해서 7번째 주일이 지나고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가지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렇게 되어져 출발합니다.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명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표현이 붙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설날이 있고요. 두 번째가 추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단오라고 하는 명절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단오는 잘 안 지킬 뿐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는데, 첫 번째가 무교절입니다. 이건 6월절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지켜지는 절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두 번째가 맥주절입니다. 6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을 지키는 날로 초실절,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날, 또는 50일째 돼서 오순절이라는 명칭으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농사를 짓고 첫 번째 얻은 수확물, 이게 봄철에 보리수확을 거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절기가 이 오순절이었습니다. 또 유대인의 어떤 그 전통에 따르면 아마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이 이때쯤 되거든요. 이때쯤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율법을 밑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0장에 걸치는 언약을 맺는데 아마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이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러한 내용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할 수도 있지만 아마 그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언약을 맺는 어떤 그런 절기가 이 오순절 또는 맥주절, 칠칠절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절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이건 가을에 한 해 농사를 다 마치고 저장해 놓고 겨울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인데 이건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절기 중에서 정말 축제 중에 축제가 이 수장절입니다. 초막절입니다. 이때는 그들에게 가장 큰 어떤 축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순히 어떤 절기를 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어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축제를 즐기는 절기가 이 수장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초막절이나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냈던 어떤 그 절기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옥상이나 광장이나 어떤 이런 곳에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념하는데 초막을 짓는 첫 번째 조건이 반드시 초막 사이로 하늘이 보여야 됩니다. 이게 완전히 덮어가지고 하늘이 깜깜하게 안 보이면 안 돼요. 반드시 하늘이 듬성듬성 보이는 초막을 짓고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냈던 그 절기를 기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성령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강림하셨다 그랬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거두어진 첫 번째 열매들, 그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인데 이것은 그저 단순히 시간이 됐으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절에 보니까 이미 이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르렀다. 원뜻으로 보면 가득 채웠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 날이 거의 다 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 달이 우리가 오순절 날이 거의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올해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라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우리 성경에 번역되지 않는 이 그라고 하는 한 단어 이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딱 어떤 한 날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오순절 날은 그저 그동안 지켜왔던 수많은 오순절 날 가운데 하나, 앞으로 지킬 오순절 가운데 하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딱 어떤 그날, 그 오순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구약에서부터 그날은 예언되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 요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훗날 베드로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할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다가 이 사건은 구약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된 것이라고 그렇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도 세상에 계시면서 특히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너에게 올 거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 뛰어 라고 말합니다. 결국 오늘 1절에서 이미 이르렀다라는 말은 요엘이 말한 그 말세, 마지막 때 말세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 그때가 이미 이르렀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몇 날, 우리가 숫자적으로 한 열흘 정도 되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부터 성령이 오신 날까지가 한 열흘 정도 되는데 몇 날이 이미 다다랐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될 시간이 다 됐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아니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은 성령의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예수님의 약속도 이제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의 약속에는 공수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해놓고 나 몰라라는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약속 뒤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한 단어 성취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뭘로 증명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또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라고 하셨던 약속은 성취될 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렇게나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오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은 그저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쥐야 하고 부르짖었더니 성령이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소나무 몇 뿌리 자꾸 뽑아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영원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 지어지기도 전에, 잉태되기 전에, 아니 더 멀리 가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선택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 약속을 따라서. 그게 오늘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 성령을 따라서 내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내가 그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마지막 날 그 성령과 함께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내 안에 계신 성령, 결국 가벼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전부터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내 안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인간적이나 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초자연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2절부터 4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마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성령은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저들에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게 저들에게 오셨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연현상은 아닙니다. 자연적인 현상은 아니고요.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이 사람의 어떤 계획이나 방법이 전혀 동원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대로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호련이라는 말은 갑자기라는 말이죠. 갑자기
생각지 못한 시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때 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뜨겁게 해야만 성령이 오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공식적으로 3가지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렇게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시기도 했고요. 안수할 때 성령이 오시기도 했고요. 말씀을 듣고 있는 도중에 성령이 오시기도 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 시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오시는 거예요. 오늘 호련이에요. 그들은 물론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오순절이니까 오늘 성령이 오시겠구나 하고 그들이 오늘은 더 뜨겁게 기도하자, 이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제 했던 것처럼 오늘 똑같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매일같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때 성령이 갑자기 오셨는데 하늘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왔다. 땅에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다. 성경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출발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이 하늘이고 또한 영원한 죄인들에게 영원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곳 또한 하늘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바로 그런 곳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좌정에 있는 곳,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에 있는 곳, 그 하늘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성령 강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상이 어떻게 되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집중해서 봐야 될 단어는 바람이 아닙니다. 그 안에 바람이 불었던 게 아니거든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는 모르는데 이 말을 그대로 성경의 원문대로 풀이하면 강한 바람처럼 으르렁거리는 소리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어떤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귀에, 기도하는 무리들의 귀에 어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소리가 귀에 들렸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였거든요. 왜? 성경에 어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바람, 강한 바람, 특히 엘리야가 그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강한 바람을 느꼈었거든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인지는 몰라도 여기에 성령의 역사를 그런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 같은이라고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바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죠. 그게 바람이었으면 극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근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바람은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아요. 바람은 보이지는 않는데 모든 사람이 느끼고 알아요. 잡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라고 말합니다. 시각적인 거죠. 바람 같은 소리가 청각이었다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은 시각적인 거죠. 눈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누가 눈 뜨고 쳐다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서 눈 뜨고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원래 유대인들은 눈 뜨고 기도합니다. 눈 뜨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눈을 뜨고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도 뭐 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처럼이에요. 불의 저는 갈라지는, 우리가 장작불을 태우다 보면 불이 끝부분에 가면 이렇게 삐쭉삐쭉
달라집니다. 그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각 사람에게 그 불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의 불에서 출발하는 성령의 어떤 불 같은, 불의 혀 같은 모습. 하나의 성령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죠. 네가 받은 성령이나 내가 받은 성령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성령도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세례도 하나다라고 말하는 거, 믿음도 하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받은 성령은 뭐 방언만 주고 내가 받은 성령은 뭐 병 고치는 의사만 줬다 해서 네가 받은 성령과 내가 받은 성령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같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같은 성령으로 어떤 애에게는 지혜를 주고 어떤 애에게는 지식을 주고 어떤 애는 믿음을 주시고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임한 성령은 하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나타나는 상황은 다를지라도 출발은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앉은 사람이 다 성령을 받았지만 그 성령을 받은 그 성령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나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성령이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이 받은 성령도 내가 받은 성령만큼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단체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120명이 거기 앉아있다 해서 120명이 한꺼번에 동일하게 딱 받은 게 아니라 120명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언어에 우리라는 말과 나라는 말이 이 단수와 복수가 사실 섞여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우리라고 쓰는 말을 많이 필요해요. 유아들도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그런다니까요. 유아들이 어떻게 우리라는 말을 우리 아빠 우리 엄마라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유아들도 우리나라 사람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예요. 개인적인 나. 내가 성령을 받았고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버스 탈 때 내 요금 내가 내듯이 천국 가는 것도요 내 믿음 갖고 내가 가는 겁니다. 내 아내가 내 서방에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나 그 옷자락 붙잡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내 개인의 믿음, 내 안에 있는 성령 그것 가지고 내가 예수님 앞에 서고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은 옆에 사람이 기도 많이 했다 해서 내가 성령 받는 거 아닙니다. 옆에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뭐 했다고 해서 내가 성령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셔서 나에게 성령 주시고 나에게 믿음 주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개인주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내 안에 있는 성령과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예요.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적당히 주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충만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도 많이 쓰셨을 거예요. 충만은 어떤 게 충만이냐고 물어보면 제일 쉬운 게 이거예요. 물에다 컵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한 방울씩 한 방울 떨어뜨리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위에 이렇게 약간 볼록 올라와요. 장력 때문에. 한 방울만 더 떨어지면 흘러 넘칠 그 순간이 충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상태. 그게 충만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실 때는 그렇게 오셔요. 내 손바닥에만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만 성령이 오고 내 귀에만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 내 전체에 가득 채워서 더 이상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을 상태로서 오시는 분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다른 게 없잖아요. 성령으로 내가 꽉 찼으니까. 내가 더 이상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상태. 그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런 사건이 인류 역사상에 가장 먼저 시작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이 두 번 다시 안 일어납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두 번 다시 안 일어납니다. 그 이후로 일어나는 사건은 충만의 사건이지, 강림의 사건은 한 번 오신 성령은 떠나지 않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충만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지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이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생각, 준비, 인간의 어떤 계획,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물론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구약의 성경의 역사와 신약의 성경의 역사는 분명히 다릅니다. 구약은 아주 특징적인 어떤 사건만을 위해서 또는 어떤 한 사람만을 위해서 성령이 오셨지만, 신약의 사건은 장차 펼쳐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 때문에 성령이 오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왜 성령이 오셨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뭐하러 이 세상에 오셨느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유대 따로 사마리아 따로가 아니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되리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되리라라는 말씀 중에서 가운데 리자를 자꾸 빼먹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장하는데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미 되는 거예요. 네가 되라는 게 아니라 이미 되는 거예요. 된 거예요. 자, 오늘 그게 이제 현실화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120명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요,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던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럽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5개 이상의 지역에서 순례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이때 당시에 유대인의 어떤 관습에 따르면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 6월절이든지 오순절이든지 그 초막절이든지 이 셋 중에 하나의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영원한 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 어떤 그 관습에. 그래서 이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세계 각지에서 몰려드는 유대인들, 또 유대교를 입교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15개 지역 이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고 헬라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태어나서 3곳의 언어를 알다 보니까 다 자기 지방 언어만 알지 이 가나안 땅에서 쓰는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뭐 아람어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각자의 우리의 언어로 듣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영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집트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람어 말하고 이랬을까요?
그건 아니었다고 봅니다. 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첫 번째 한 일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기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 국어사전에 나타나는 방언의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뭐 지역적인 언어 이런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얻어지지 않는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내가 공부해서 얻어지는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교환되어지는 이 언어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얻는 단어예요. 언어예요. 엄마나 아빠한테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서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이걸 배워서 쌓아놓은 언어가 오늘 이렇게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는 사람들 그래서 영어를 잘하잖아요. 우리는 잘 못하지만. 근데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 오면 영어는 잘해도 한국말은 잘 못하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얻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배워서 하는 언어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뭐라 하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베드로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뒷부분에 보면 이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듣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한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듣는 사람 15개 이상의 지금 언어가 거기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각자 자기 언어로 듣고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능력이 15개의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성령을 따라서 한 번에 말해요. 통역자도 필요 없어요. 한 번에 말해요. 듣는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들어요.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엄청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바벨이라는 말이 혼잡이라는 말이거든요. 혼잡, 어지럽다는 말입니다. 언어가 하나일 때,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언어를 흐트러 버리셨죠. 혼잡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온 지역으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인류에게는 모든 언어가 나누어졌어요. 언어가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너와 내가 소통이 안 돼요. 언어가 달라지니까. 그 흩어진 언어가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흩으셨던 언어를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신 사건. 그게 본문의 사건입니다. 언어가 하나가 됐어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언어로 인해서 그 몇천 년 동안인지 몇만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혔던 언어의 장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이후에 죄로 막혔던 그 담이 무너진 것처럼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 사이에 막혔던 언어의 장벽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2장에 등장하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로 등장하는 방언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단어는 똑같은 단어지만 사용법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방언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방언의 은사가 맞는 거고 쉽게 말하면 진짜고 가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그 방언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방언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방언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 과연 뭘까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셨느냐? 복음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어디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가야 되는데
언어의 장벽이 있으면 못 가잖아요. 언어의 장벽이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저 아프리카 가고 한국말로 아무리 복음 전해봤자 그들이 알아듣습니까? 저 미친놈 와갖고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러고 주저서 가지. 그들이 아이고 하고 듣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주관한 것은 바로 그 복음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리고 승천하신 그 사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그것을 언어를 달리 쓰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언어를 통해서 어떤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나? 그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네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오늘날처럼 박사 논문이라도 써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그들의 입을 그렇게 주장하셨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그렇게 해서 되는 거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발걸음이 땅끝까지는 안 갔어도요, 최소한 그 15개 이상 지역에 벌써 복음 전했잖아요. 그들이 그 가운데 3,000명, 5,000명 예수 믿고 자기 지역으로 가면 바울보다 먼저 그곳에, 바울이 가기도 전에 벌써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복음 때문에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정말 저건 하나님의 역사다. 저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만사제처럼 거기 따라갔겠죠.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저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다라고 말하고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람 3,000명씩 늘어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술 취했네 라고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술 취했다고 조롱하고 손가락질 한다니까요. 똑같은 현상을 보고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예수를 배척하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눈에 보는데도, 인간적인 역사가 아닌가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요, 듣지 않을 자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정해놓으신 자가 아니면 안 들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일 답답한 사람 가운데 답답한 사람 한 사람 발견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천상의 광경을 보잖아요. 이사야가 얼마나 위대한 광경을 봤습니까? 근데 그 광경 끝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해, 우리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물어요. 하나님께 이사야가 얼른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딱 대답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 잘 생각했다, 가라. 그럼 네가 가면 내 말을 네가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따라올 거야. 그러니까 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답니까? 네가 가서 말을 해도 내가 저들의 귀를 막을 거야. 그래서 안 들을 거야. 그럼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 그럴 것 같으면 왜 나를 보내십니까? 아니, 어차피 안 들을 건데 왜 나를 보내십니까? 그렇게 말할 것 같죠? 우리 그렇게 말을 해야 당연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걱정 마. 내가 7,000명 따로 남겨놨어. 내가 너를 보내는 이유는 그 7,000명 때문에 보내는 거야. 이 몇 수십만 명, 이 수백만 명, 이 사람 때문에 보내는 게 아니라 그 7,000명 때문에 보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에게 입 맞추지 않는 자 7,000명 따로 남겨놨는데 내가 그들 때문에 너를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누구라고 안 알려주세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겁니다. 아무리 전해도 세상은 안 들어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그 택자들 아니면 복음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가라고 해요. 가서 전하라고 해요. 왜? 모르잖아요, 우리는 누가 누군지.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님은 약속의 성취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것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게 성취되었다면 오늘에게 주신 모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도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우리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것뿐이에요. 내가 동참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거기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는 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그 사건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 때문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자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싫든 좋든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맡은 자요, 그 복음의 사명을 맡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 강림의 사건을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은 이미 내 안에 오셨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한 사건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100%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99.9%를 하시고요, 0.1%는 내가 할게요. 하나님 그거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 0.1%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너희는 양다리 걸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 0.1%보다 더 작은 것 때문에 우리에게 양다리 걸치셨다고 책망하셔요. 우리는 온전히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음을 감사합시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음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합시다. 그래야 지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 그것이 우리 자신들에게도 더할 나위 없는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내가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죠? 구하고 그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멋지게 살아가고, 그런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의 복음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친히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